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은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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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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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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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앉아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늘 바쁜 일상 속에 쫓기고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희 마음이었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감동이 사라지는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 앞에 설 때 저희들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여전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요구를 하며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보다는 근심이 먼저 걱정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의 사랑이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말라버린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평강이 가득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홀해졌던 가족 간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오해와 갈등이 늘 사랑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에게는 순종과 존경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한 부부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 가정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들고 이 열방에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늘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성가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 13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이전에 하던 일터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여 몰래 숨어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이런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집으로 향해 가던 제자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할 때에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전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이라 할 때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내가 가지 다른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집을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 발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께 사역을 배우고 공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도 아주 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마저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의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려면 그동안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에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두 제자가 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길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앞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버리자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엠마오 길로 향하여 고향길에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 자연을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였거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뭐랄까요? 결국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면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여러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낭망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는지를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을 들어서 풀이를 해 주었어요. 풀이를 해 주었을 때에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뜨거운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던 발걸음을 돌이킨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라졌거든요.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고향으로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며, 왜냐하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우리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있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그 밤에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전에 떡을 떼시며 함께 하셨던 그 행동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인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려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더 알면 더 믿고 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실망과 낙심의 감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힘찬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도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터에서 집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했던 장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집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 의욕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의욕과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정을 갖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상실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남들도 집에 가는데 왜 나만 있어야 되느냐 하며 덩달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집에 돌아가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도록 의욕을 상실하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 집으로 가는데 왜 나만 남아있어 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도록 하는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교회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집으로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며 덩달아 움직이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은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 생활을 회개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닮아가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화 생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거룩 생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신앙은 뭐가 있어요? 생활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이 어찌 그리 고백만큼 잘 되어집니까? 고백만큼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꽤 지난 것 같지만 되돌아보게 되면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신앙이 병아리 눈물만큼 변한답니다. 병아리 눈물. 그러니까 변한지 안 변한지도 모르는 게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가까운 친구는 말하기를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던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청산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죄의 사람 또 사망의 사람입니다. 옛사람 사망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청산될 수 없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병아리 눈물만한 그런 변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영화로운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생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오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비전과 희망을 다시 품게 하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또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교회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믿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자꾸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낙심케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 아멘 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명이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그 믿음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한 주간의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십시다.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 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또 생일감사, 성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있습니다. 2부 예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1부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배. 신앙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예,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그러니까 19일이죠. 19일과 20 양일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우리 교단이 더 발전적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1년간 사업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기도하시며 이렇게 참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인 등록 카드를 내셨습니다. 예. 이경희 권사님과 또 남편 되시는 김병훈 성도님 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께서는 이경희 권사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충성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또 남편 되시는 김병훈 성도님과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 1년여 가까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게 결정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병훈 성도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앙의 발걸음을 걸으신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청년기에 이미 세례도 받으셨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동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남은 생애를 헌신하기로 다짐한 김병훈 성도님과 이경희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 가운데 이런 귀한 출석 카드를 제출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주께서 잘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잘 따라감으로 정말 보람 있는 신앙생활, 예수 믿은 증거 많도다라고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또 귀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복 주신 날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로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